오늘 사도행전 23장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공경에 처할 것을 알면서도 마지막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바울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차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가 로마의 시민이다라고 하는 이 시민권을 발동해서 로마의 천부장의 보호를 받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 공회 앞에서 자신을 소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공회, 사내들인 공회에 이제 잡혀가게 되죠. 그런데 그곳에 사내들인 공회의 구성원은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크게는 사두개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 부류가 서로 어울리는 부류가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중간사를 다 알지 못하시지만 이 중간사를 공부해 본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이 그 과거에 경건한 부류들이었던 하시딤들의 후예였고,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은 귀족층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에 관심이 많고 자리에 연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 죽어서 나중에 부활해서 하나님을 배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인 줄을 몰라서 결과적으로 자신의 조상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로마와 싸우고, 처음에는 헬라와 싸우고 그 다음에 로마와 싸우고 이랬던 자신들의 조상들의 그 경건한 삶에 대해서 너무나도 이제 그 가치를 떨어뜨린 거죠, 한마디로. 그런데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바울이 지혜를 발휘합니다. 자기는 부활이 있다고 믿는 바리새인 쪽이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도 맞는 말이, 그가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고, 그리고 그는 태생이 유대인이면서 또 태생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려면 또 유대인이려면 조건이 그 한쪽은 로마인이어야 되고 한쪽은 유대인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이 되려면 부계 쪽으로, 아버지 쪽으로 유대인이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어머니 쪽으로 유대인이어야 유대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로마인이죠. 그렇게 해서 바울은 태생부터 로마의 시민권과 또 태생적으로 유대인이다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기 때문에 율법에 정통한 자로서 랍비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바리새인에 더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바리새인들이 바울을 두둔하게 되고 사두개인들은 바울을 적대시하게 되고, 이런 묘한 관계가 사내들인 공회에서 일어난 거예요. 처음에는 그를 어떻게든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이려고 했지만 상황이 만만치 않게 전개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큰 분쟁이 났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것을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는 장기전으로 가야 되는 상황에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날 밤, 오늘 우리가 읽은 그날 밤에, 즉 큰 분쟁이 일어난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그에게 들려질 때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내가 죽을 날이 오늘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죽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런 죽음이라도 내가 달게 받아들이겠다는 각오로 왔지만 하나님께서 어때요?
지금 내가 죽을 상황이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뿐만 아니라 로마에서도 담대히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공경에 처해도 바울이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 말대로 이제 12절 이하에 보면 유대인들 중에, 믿지 않는 유대인들 중에 40여 명이 결사대를 조직하게 돼요. 바울을 죽이고자. 그래서 암살단을 조직하게 되는데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하는 결의를 다지게 돼요. 그리고 그들이 술수를 부리는데 그 로마인 천부장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바울을 다시 한번 공회로 불러달라. 그래서 그에게 몇 가지 확인할 게 있다. 그런데 매복해서 그를 오는 도중에 아니면 산헤드린 공회에서 죽이려고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실을 바울의 생질이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 소식을 천부장에게 전하게 돼요. 그리고 바울을 내어주지 말 것에 대해서 요구하게 돼요. 그들의 계략에 말려들지 말기를 바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저들의 손에 아무런 죄도 없이 내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초지종을 물어보니까 그 율법에 관한 문제지 로마법에 저촉되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로마법으로 따져볼 때는 그가 잡힐 만한 이유도 없고 죽임당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로마법에 적용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등의 이 유대인들에게 바울을 내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을 누구에게 보내느냐면 총독 벨릭스에게 보내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첩보 작전을 하는 거예요. 군사들을 대동해서 바울을 보호하고 몰래 벨릭스에게로 빼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졸지에 바울은 여기 총독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사람인데 로마의 황제가 그 점령한 나라를 다스리려고 그 나라에 두 지도자를 세우는데 하나는 로마가 세운 총독, 또 하나는 그 민족이 세운 왕, 분봉 왕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직급으로 따지면 분봉 왕이 이 총독인 벨릭스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벨릭스에게 데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벨릭스 안에 있으면 누구도 바울을 손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벨릭스가 바울을 확보해서 그를 어디에 두냐면 헤롯 궁전에 두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헤롯. 그러니까 헤롯이 여기 분봉 왕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명령 안에 두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는 죽임을 당할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오늘 그날 밤에 주께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우리 인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오늘 이 자리에 앉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약속해 주셨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길 원하시고 그리고 그 뜻이 다 이루어졌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마찬가지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디까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질문할 때 제가 그것을 임의로 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목적이 있고 까닭이 있고 그 목적을 다 이룰 때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시리라는 믿음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부모들 입장에서는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일거수일투족 다 걱정스럽잖아요. 그렇죠? 지난 며칠 동안 제 딸이 시험을 했어요.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 이렇게 바라보니까 별로 열심히 안 하더라고요. 그 공부보다는 여기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하는 행사에 더 막 치중하는 것 같아 보이고 그래서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기도 하고 또 바라보면 걱정도 되고 결과야 뭐 열심히 하는 만큼이잖아요. 근데 열심히 안 했으니까 결과도 우리가 기대치를 많이 낮췄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어떤 믿음이 있냐면 저러다가 저 인생 실패하겠지라는 생각보다는 저 인생도 하나님께서 붙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지 않게 제가 뭐 저한테 이렇게 강요하고 이러진 않았지만 그래도 뭐 기본은 자기가 이렇게 깨워달라 하고 뭐 공부한다고 하니까 깨워주고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한두 번 이렇게 쳐다봤는데 안쓰럽더라고요. 그런데 제 안의 믿음은 그런 거예요. 그날 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매일매일의 삶에서 그들이 선택하고 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달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시면 우리가 걱정을 하든 우리가 뭐 애들에게 뭘 이렇게 강요를 하든 그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걱정한 대로 결과물이 나오거나 우리가 뭐 의도한 대로 우리 자녀가 이렇게 성장했으면 좋겠는데 하고 막 강요하고 스트레스 받게 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인도하시면은 우리가 배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시면 우리도 수긍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언젠가는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끌리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에 우리 아이들이 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바울은 자기의 뜻대로 여기 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예루살렘에 왔고 자기가 죽임당할 수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잖아요. 지금 여기서 네가 목숨이 다하는 게 아니다. 너는 로마까지 가서 주를 전해야 된다. 이런 약속을 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한, 또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살아가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도 잘 기억하세요. 우리 아이들은 내게 맡겨진 자들이지 내 소유물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이 아름다운 가정 안에서 인격적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이 가정을 허락해 주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자녀들을 이끌어 가실 거라는 그 믿음 안에서 자녀들을 양육하시기 바라요. 그러면 그날 밤에 바울에게 임한 것처럼 그 때를, 또 그가 어떻게 사용되고 어떻게 쓰임 받는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들에게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첫째가 지금 CCC 수료를 이제 마치고 청주에 있는데 이제 곧 내려오겠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셨냐면 공부를 많이 시키래요. 그것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그 다음 얘가 세계를 다니면서 주를 전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음성을 주셨는데, 아직도 그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것에 대해서 잊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삶의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 아이가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신학대학 가라 옆에서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씨알도 안 먹히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제 생각에 이게 아버지의 욕심인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생각이 돼서 제가 내려놨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기도하고 맡겨드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데까지.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도 해요. 정말 세계를 다니면서 내 아이가 그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또 어느 순간에 또 순교당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어요. 그렇게 불러가실 수도 있겠구나. 만약에 그런 일을 내가 당하면 나는 어떤 고민을 해야 되고 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이런 걱정도 돼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바울도 그 인생이
예루살렘에서 끝날 것 같고 거기서 순교하더라도 내가 아름답게 내 인생을 마무리 짓겠다 하는 결심이 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그런 마음을 넣어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즉 이 소아시아에서 이 복음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 지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로마 지역에까지 그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로마에 숨어서 예배드리는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로마로 보내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묵상해 볼 때에 역시나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은 내 욕심대로가 아닌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하실 것이고 자라나게 하실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의도한 대로 우리 자녀들을 사용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는 일찌감치 내려놓으세요. 내 욕심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맡아달라고, 그리고 지도해달라고, 양육해달라고, 건강을 지켜달라고, 앞길을 지도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에 결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헛되게 쓰시는 법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